지하철 속에서 한 남자아이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릴 만큼 심하게 떠들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그 아이를 그냥 놀라고 다투다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또 점점점 너무 소란스럽게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아이에게 핀잔을 줍니다. 너 계속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놈한다. 그렇게 하면서 노약자석에 있는 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 할아버지가 이놈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도 조금 긴장해서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엄마 쪽을 보더니 나 안 할 건데? 이놈 안 할 건데? 내가 왜 이놈이라고 그래? 그래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의외의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나한테 이놈을 해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놈 이렇게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이제 짐짓 그냥 자기 자식은 자기가 혼내야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지고 저러냐 하면 모른 척하고 또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이놈이라고 그래 이렇게 의외의 대답을 해서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상식과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의 기록을 우리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받들어 읽음으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1500여 명의 가량의 사람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 당시로서는 큰 그런 성읍이었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서 또 100여 명의 군사들이 또한 그곳에 머물렀고 또 그곳에서 레위 즉 세리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은 나훔의 집 또는 위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근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런 공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 곳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는 나셨는데 사역의 많은 부분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치병의 기적을 이곳에서 이루셨는데 야이로의 딸을 가버나움에서 살리셨고 베드로의 장모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비롯한 많은 치료의 역사를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일 정도였으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또 치병 치유의 그 기적을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듣고 목도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버나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귀로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가버나움을 나무라셨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하는 말씀으로 2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가 하는가는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바로 전장 29절에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마도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아니었겠는가 하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성지 순례를 가서 이 가버나움에 가면 참 특이한 그러한 유적지가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 유적의 모습입니다. 저 유적지를 자세히 보면 아래에는 검은 그런 이 돌들이 쭉 깔아져 있고, 그 위로 이 노르스름한 이 회백색의 이런 돌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터입니다. 저곳에 저렇게 영어로 안내 문구가 써 있는데, 저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이 아래에 검은 그러한 이 자국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잔해이고, 그 위에 4세기에 이렇게 또 다른 회당을 올렸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검은 돌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던 곳이고, 또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약 300여 년이 지나서 그 위에 이렇게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회당이 바로 이 터였는지 우리도 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이 회당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 30여 미터라고 합니다만은, 그곳에 가면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그런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약 150년 전에 발굴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고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쓰여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물고기 마크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베드로의 집이었겠거니 하면서 그곳을 베드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자리에 오늘날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 기념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로 활용하셨던 그러한 곳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곳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 1장 말씀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소동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안 나간다고 하면서 떼를 쓰다가 떠나가게 되니까, 그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 삽시간에 그 가버나움에 다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었으니, 그 기록이 바로 1장 28절과 3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그 건물, 그 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기 끄는 것을 절제시키시고 원치 않으셨는데, 또 그 상황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또 고침받는 그런 일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네가 나았다는 것만 확인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자신의 이 불치병인 나병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게 된 이 나병 환자는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내 몸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또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다고 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삽시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나병 환자를 고쳤다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반목과 질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기 위한 올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 바로 그 단초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육성의 음성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잠시 전에 살펴봤던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큰 책망을 들으시고 그 도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어떤 건물에 문을 막고 사람들이 올 수 없을 만큼 버글거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2년 반 정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어디에 갔는지 다 흩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절하고 변질되어서 그 악한 무리들 속에 섞여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어떤 호기심으로 예수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의 참남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의 그 도성도 그렇게 변질되었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호기심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왔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 우리 8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호기심과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예수의 사람들, 예수 제자들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복빌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마칠 때마다 결단의 찬송으로 부르는 323장 1절의 가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우리는 즐거울 때, 어떤 문제가 해결받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기는 원하는데, 괴로울 때, 눈물 날 때, 안 될 때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죠. 내 유익과 이익과 호기심으로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려두고 어딘가 숨어버리는 그런 영적 가버나움의 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따라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 참 예수쟁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3절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때 그 도성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다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중풍병에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사람이 메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전신마비에 가까운 환자이거나 아니면 전신마비의 큰 중풍에 걸려있는 중환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걸어서 어떤 도성을 다니고 시장을 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니 세상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젊은이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하는 기적을 이뤘다고 하지 뭐요?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나도 내 중풍병을 그 사람 만나서 고쳐봐야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전신마비가 되어서 누워 있는데 어떤 집안의 식구든지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아니면은 어떤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전해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망에 있는 그 사람에게 들려온 예수의 소식은 큰 희망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먼저는 자신이 전신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봐야 그분이 순순히 나를 만나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될까 하는 그런저런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5장 18절에는 어떤 도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침상에 메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자리를, 네 귀퉁이를 4명의 사람이 들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옮겼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한번 이 4사람이 그 유대의 그 가버나움에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터덜터덜 그쪽이 기울어졌다, 조금 더 올려라,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옮기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때때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누워서 이 스쳐가는 이 천정의 여러 조명기구들을 봤던 그 기억들, 또 이렇게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또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놓여 있는 그 특별한 그런 조명들, 또 이러한 경험들을 직접 안 해보셨더라도,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4사람에게 이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 누인 채로 그 가버나움의 도성을 이동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눈에는 과연 어떤 모습들이 보였을까요? 자기를 옮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겠고, 또 저 위에 떠 있는 해가 보였겠고, 또 그 가운데서 옆으로 서 있는 여러 가지 또 열대 식물들이 보였겠죠. 그렇게 저렇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난감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던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실망한 사람은 먼저는 그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모였던 그 4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그 사람 중풍병자의 친구였는지, 아니면은 가족이었는지, 아니면은 고용된 어떤 종이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긴 거리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고생해서 중풍병자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또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또 황당했을까요? 고생해서 이 4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안쓰럽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그 예수 만나서 고침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한번 말씀이라도 들어봐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생겼구나, 참 이런 난감한 경우가 있나, 그런저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건물 옆으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면 어떨까요? 그때 그 4사람이 흔쾌히 동의를 했을까요? 아마 그 가운데서는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요? 그러다가 집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집을 뜯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이렇게 관청에 신고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끌려가면은 어떡할 겁니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새치게 한다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나 해주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한테 우리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 중풍병자를 저주해서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송장을,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난감한 상황, 돌발적인 장애물 앞에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딱 한 마음이 들었으니 그것은 예수를 만나야 고침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장애의 상황들, 안 되는 상황들 다 뛰어넘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의 법의 기준과 그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과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고침받고 예수를 만나야 산다고 하는 그 일념만 있었죠. 우리는 어쩌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중풍병자와 또 그 중풍병자를 돕는 네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응답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법과 도덕과 질서와 윤리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념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방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천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쥐가 뛰어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흙먼지가 나더니 주먹만한 구멍이 뚫리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방 안으로는 천정과 지붕에 이 파편들이 떨어졌겠죠. 사람들 머리 위로 그런 이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는데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점점점 그 구멍이 커지더니 사람이 메어 달려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지금 허락을 받고 하는 거요? 지금 이런 일을 하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침상에 매달려서 한 환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를 그 당시의 법과 질서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으로 내린 것은 바로 그들의 초월적인 행동입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이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은 철학의 용어로서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그 바깥 또는 그 위에 위치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윤리와 법을 뛰어넘는 사람을 살리고 또 살려고 하는 일에서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영역에서만 그런 일이 꼭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 파리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가 1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 종목을 석권한 종목이 있는데 무슨 종목인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군요. 양궁입니다. 양궁을 5개 종목을 석권했는데 이것이 8년 만에 다시 있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궁이 이렇게 전 종목 석권의 그 대업을 이룬 것은 지난 40년간 이렇게 양궁 종목을 지원해온 우리 현대차 그룹의 공이 컸다고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2005년부터 20년간 대한양궁협회장을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계속 역임을 했고 이번 파리 올림픽 때도 선수단보다 먼저 파리에 가서 숙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이렇게 이 선수단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현대차 그룹의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5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양궁의 금메달이 현대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또 현대그룹과 관련된 금메달이 1개 더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 대표로 이렇게 여자 골프에 나와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이름 고보경, 리디아 고라고 하는 이 뉴질랜드 1.5세 한인 교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고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며느리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현대그룹의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관련된 그러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근대화와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그러한 사실이지요. 현대그룹이 1946년도에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시작으로 출발해서 1950년도에 현대건설을 설립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또 서산 방조제 건설 사업 등에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1983년도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서산의 방조제를 건설해서 간척지를 만드는 사업을 이 현대건설이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닷길을 막는 게 험했든지 양쪽에서 막아가는데 그 길이가 6km, 6,000m나 되는 거죠. 그래서 고생해서 이 양쪽에서 둑을 쌓아서 방조제를 쌓아가는데 마지막 270m 구간을 이제 최종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살이 얼마나 세든지 초속 8m의 급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을 물리쳤던 명량해협의 그 물살이 6.5m라고 합니다. 초속. 그러니까 그 명량해협의 물살을 뛰어넘는 급류가 이렇게 서산의 방조제 공사할 때 마무리 단계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급류를 막고 방조제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5톤 가까운 큰 바위돌을 이렇게 계속해서 투하를 해서 막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쇠사슬로 5톤의 바위돌들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급류가 얼마나 세든지 이 5톤의 바위돌도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 물살이 너무 세서 이 방조제를 완성할 수 없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다들 또 지어봐야 이 방조제는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정주영 명예회장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임자, 해봤어? 해보긴 했어? 이 말을 했어요. 비슷합니까?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스웨덴에서 유조선을 하나 사왔는데 고철로 쓰려고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놔뒀는데 30억 원 주고 사온 그 300m 넘는 고철 유조선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배를 끌어다가 270m니까 322m인 이 배를 갖다가 그 앞에서 이 좌초를 시켜가지고 그 물살을 조금 막고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배를 끌어와서 물을 채워서 이렇게 방조제 앞에서 그 배를 침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물살이 약해져 가지고 그때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고 저 공법에 대해서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사 기간이 3년 단축되고 그 당시 비용으로 290억 원을 전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산 방조제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잘 건설이 되었고 여의도 광장의 33배에 달하는 서산 간척지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업과 공업에 이바지하는 좋은 땅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죠.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안 될 때 발상의 전환으로 초월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일념으로 예수께 나아가야 산다는 일념으로 그것을 향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세상의 법과 질서와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때때로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셔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그 네 사람은 천정을 뚫고 이 사람을 달아내리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과 11절 받들어 읽음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907년도에 서울 지역에 이 근대적인 이런 기상 기후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118년 만에 열대야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오늘까지 28일을 이렇게 매일의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기록도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때 밤잠 다 설치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냐고 하니까 다 잠을 못 주무시고 계셔요. 잘 됐습니다. 내일부터 다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열대야가 있어도 에어컨과 또 선풍기라도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그 방에, 그 비좁은 방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의 땀 냄새를 느끼면서 그 높은 습도에 자칫 잘못하면 불쾌지수가 높을 그 상황에 이 천정에서는 흙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천정이 뚫려가지고 갑자기 초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사람이 매달려서 내려오는 상황은 그렇게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느끼시기에도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네들은 법도 모르냐고, 질서도 모르냐고, 너네들이 그렇게 새치기에서 내 앞으로 오면은 새벽부터 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느냐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내일이 됐든지 모레가 됐든지 순서대로 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과 상식과 질서를 깨고 예수님께 내려온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법과 질서와 모든 상황, 그러나 살려고 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보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노력은 예수님의 눈에 법을 어긴 것이나 질서를 깬 것이나 모든 상식을 초월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새치기로 보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께는 인식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일성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천장에서 매달려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도 않았고 못했습니다. 그저 이 중풍병자가 살아야 되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체면불구하고 모든 상식을 깨고 질서도 깨고 천정을 뚫고 이 환자를 내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치유에 앞서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으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와 계십니까? 이것은 다 부차적인 보너스이고 별책부록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 인생이 예수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 그것들은 보너스이고 별책부록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치유보다,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약한 죄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래 동화에 보면 혹부리 영감이 있습니다. 혹부리 영감, 멋지게 생기셨죠? 우리는 저 혹부리 영감처럼 주렁주렁 이 죄성들을 달아매고 있으면서도 저것들을 떼어내지 못하고 다른 이유로 주님께 나아가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원치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거론하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선결 과제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자녀되어서 의인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소리를 들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자리로 가서 이 시간 영적으로 그 중풍병자가 되어 보십시오. 누워있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을 내다보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모습을 한번 영적으로 그려 보십시오. 살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고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문장이지만 무려 3개의 명령어가 들어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져라, 집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즉시로 그 병자, 전신이 마비되어 있던 환자는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야 회복됩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예수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살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열망, 그 영적인 갈급함은 어떠한 법이나 질서나 그러한 모든 윤리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심을 만들게 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만나야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영적인 중풍병자인, 아니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4명의 사람인 우리를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함께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복과 삶의 문제가 풀리는 복까지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주 후면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인 3색 특별한 밤과 그리고 한 주간 기도에 대해서 EM 바운즈의 저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또 되새기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한 분들에게는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풀리는 역사, 살림의 은혜, 풀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부탁드리는 거, 나는 새벽 기도를 안 해봐서 나는 이번에도 힘들 것 같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기회로 그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상식을 깨는 모습으로 널브러진 모습으로 오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그 복된 음성이 우리 2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시고, 그렇게 구원의 복과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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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전신마비된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죄짐과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여망도 사라지고 소망도 가진 지 오래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께 나아오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과 치유와 응답의 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자가 되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움으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와 응답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인생의 노력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의 사함과 치유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중풍병자처럼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세파와 여러 악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없어지고 흔들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삶으로 증거로 열매로 만방에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병을 낫기 위해서 갔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영의 구원까지 더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함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 다시 한번 더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